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일단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제가 4절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4절. 그리고 예수는 성령이 충만하다. 그는 그 요단으로부터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요단 강으로부터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그 광야로 그 성령에 이끌려 가게 되어졌다. 되어졌다. 수동형이니까요. 예수가 간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이나 예수는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하나님의 뜻인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 부분이에요. 마귀가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아시겠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요.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이 드러나요. 이는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속에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됩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세속에 드러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의 모습이 구원의 역사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은 그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생각해 볼 일이잖아요. 구원의 역사. 우리는 과연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고 사는가? 우리가 사는 것은 그 속사에 속해 있는가? 궁금하죠? 대답부터 하면 우리도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죠. 뭔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완성에 두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구원의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두었습니다. 완성해 두었어요.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완성됐느냐? 내 자신이 구원이 완성되었느냐? 아니잖아요. 내 자신의 구원의 완성은 무엇으로 되는 거죠? 내 자신의 구원의 완성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된다 그래요. 믿음. 근데 이때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것도 포함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믿는 것 갖고는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고. 내 자신을 구원하는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완성을 해 두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알아서 이제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공감하세요?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만약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산다면 그 세상은 광야라고 표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말은.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광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과정에 있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이 현재 어디로 가고 있어요? 광야에 가고 있음을 드러내잖아요. 광야에 살고 있음을 드러내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사탄과 싸움이 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이 사탄과의 싸움이 아직 남아있음을 드러내요. 사탄과의 싸움이 남아있다.
뭐 여기서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사탄과 싸움이 여러분 밖에서 막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그런 걸로 오해하면 안 돼요. 물론 밖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 또 있긴 있어요. 그러지만 사탄과 싸움은 대부분 내 안에 있는 사탄과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사탄과 싸움. 내 안에 있어요. 왜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사탄의 마음을 심어놨거든요, 사탄이. 인간이 타락하면서 사탄의 마음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싸워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그거하고 싸워.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은 늘 이 싸움을 해요. 내 안에 있는 사탄과 싸우는 거지, 밖에 있는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이 뭔가, 이거 알아야겠죠. 그래야 잘 싸울 수 있죠. 2절, 그는 40일 동안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그 모든 날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리고 그 날들이 지나갔다. 그는 그날에 굶주렸다.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것은 너는 너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온전한 것이다 라고 유혹하죠. 야, 사람이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캐세라 세라고 그런 말도 있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친구들이라든가 여러분 뭐 선배나 후배나 이러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왜 당신이 내 마음대로 사는데 간섭해.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 현재 실정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인정해요? 그렇지만 최소한 성경은 네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세상은 그럼 그렇지 않고 세상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그렇게 말하냐? 아니요. 세상도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래요. 그 증거가 뭐예요? 법을 규정해놨잖아요. 법이란 게 왜 있어요? 이거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게 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도 그래요. 근데 세상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탁월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네 맘대로 살면 안 돼. 그냥 네 맘대로 살면 안 돼 정도가 아니라 너는 죽었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네 맘대로 사는 그 너는 죽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맘대로 사는 너는 죽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왜요? 아무리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믿음이 없으면 계속 살아나요.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계속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살고 싶어 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살아요. 사탄이 그러잖아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온전하게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삶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주 질서를 운행하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 그것만 생각하면 능력도 하나님을 많이 닮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닮은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을 섬기는 것에 닮아야 돼요. 그 섬김에 닮아야 한단 말이죠.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것이 이제 선하고 기준, 그 정욕을 따르는 마음, 내 마음이 중심이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유혹한 거죠. 사탄이. 여기에 넘어갔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성육식을 하신 예수님만 빼고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에 어른 대로 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뭘 믿어요? 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걸 절제하고 성화되어 가는 거죠. 내가 죽었지. 절제하고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에 오른 대로 살아도 된다고 유혹했죠. 누가? 사탄이요. 마귀는 이 유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할 것으로 생각하고 유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네 맘대로 살아야지. 너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의 필요를 자극하고 있죠. 누가? 사탄이. 너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너 네 맘대로 할 수 있잖아. 이 말을 예수님께만 하겠어요.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주일이잖아요. 야,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네 몸은 네가 사용하지 누가 사용해. 그러면서 뭐 교회 무슨 교회야. 오늘 놀러 가. 비 오더만 지금 비도 그쳤네. 뭐 한강공원에 놀러 가든가 안양천에 놀러 가든가 아니면 산과 들로 뭐 피톤치즈 나오는 뭐죠? 청룡산에 가든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뭘 못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간이 사는 것을 방해해요. 네 맘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해요.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뜻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뜻 자체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만들어진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도 동일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뜻으로 충만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뜻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뜻으로 충만하면 내 육신의 정욕이 살아나면 그거 죽여요. 죽었다고 믿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삶이 돼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은 동안 금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금식은 기본은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위한 금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금식이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거죠. 자기중심을 죽이는 거예요. 금식이.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거죠.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금식하세요. 권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금식하지 마세요. 힘을 내서 기도해야죠. 힘할 탱이 없어가지고 무슨 기도한다고 쓰러져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한테 땡깡 노는 거지. 굶어가면서 하나님한테 땡깡 노는 거 아니에요. 안쓰러우면 하나님 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정욕, 인간의 그 자기중심을 죽이는 일을 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중심이 막 성장해서 클 때, 하나님 뜻보다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금식하세요. 그 금식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 중심을 죽이기 위한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마귀는 그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는 이 돌들에게 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떡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을 향하여 마귀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여 돌이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마귀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유혹하고 하라고 권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이 유혹에 넘어간 목회자나 신학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돈을 만들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안타깝지요? 조금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증거가 밥벌이가 되어서는 안 되죠.
수도 유튜브 하는 거 밥벌이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변명하자면 제가 지금 성경을 거의 다 연구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거의 다 했어요. 신약은 지금 이제 한 디모데 전서는 지금 한 오늘 정도로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하고 디도서만 남았어요. 구약도 많이 했어요. 구약도 거의 다 하다시피 했는데 USB를 잊어버렸어요. 버스에다 두고 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버스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뭐 못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시 생각 시작하고 있어요. 나름대로는 이거 잘 됐다 그렇게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한 것보다는 지금 하는 것이 더 훨씬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축적해서 거의 20년이 넘게 했는데요. 이 내용을 그냥 내가 이 USB에다 다 담아놓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 좀 있어요. 좋은 것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해놓은 이 모든 것들을 USB로 이 유튜브로 다 정리를 해서 공포를 하고 싶어요. 책을 낼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책을 낼 돈 없어. 제법 많이 들어간다고. 근데 나같이 이름 없는 사람한테 누가 이런 걸 하겠어요? 저기 돈벌이라는 말이 나와서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변명거리가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돈벌이 하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자신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설 수 있잖아요. 목회자가 되었든 신학자가 되었든 동일하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사람은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절 그러므로 그는 대답하게 되어졌다. 그 예수가 그 자신을 향하여 왜냐하면 사람은 단지 떡을 위해서만 살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말씀이 충만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자체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다 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약을 다 안다. 근데 그 말은 부족해요. 예수님 말씀 자체이세요. 하나님 뜻 자체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모르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신학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알고 있겠지만 어떻게 성령이 출래할 때 성령이 밖으로 나올 때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한테서 동일한 성령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좀 갔어요. 18분이나 지났어요. 여기까지만 4절까지만 할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마귀에게 증거합니다. 사람은 단지 떡을 위해서만 살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증거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요.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 같이 복음 증거로 먹고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안 먹으면 죽잖아요. 뭐 어느 정도까지는 금식하면서 사는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은 에너지를 얻기 위한 것으로 먹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것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잠언에 그러다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가장 즐겁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냐?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가장 온전한 목적은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고 축복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기 위해 사는 거예요. 제가 이 신대원에 갔을 때 이 섬기기 위해 산다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냐면 김우원 총장님을 지내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김원 총장님이었어요. 네, 김원 총장님이 우리 1학년 들어가가지고 히브리어 이제 우리는 헬라어를 먼저 한 것 같아요. 헬라어를 먼저 하고 히브리어를 하는 이제 이게 한 달 지나고 둘째 달에 히브리어 하는 첫째 수요일에 그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밖에 자기 교회까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서니까 그 신대원 왔으면 다 전도사고 또 막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어느 정도 성경도 알고 그러네. 그분들이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뭐 믿는다. 전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김원 총장님이 아직 그때 총장님이 아니었어요. 임시였어요. 임시.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섬기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섬기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나오면서 내가 3년 동안 여기서 뭘 배웠냐라고 나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나 자신이 대답한 게 뭐였냐면 그렇구나. 예수 믿는 것이 섬기기 위해서 믿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 앞에다가 표를 붙였는데 그 표가 뭐라 그랬냐면 두 개가 있어요. 첫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게 하나 붙어 있고요. 또 하나는 섬기는 자를 세우는 교회, 이렇게 두 개를 붙였어요. 근데 이 섬긴다는 의미를 그냥 종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 섬기는 것이요, 그냥 종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되죠. 사람은 뭘 섬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또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1절 이 말씀과도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